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정말 잘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이방 여인에게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그런 족적을 남기기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다.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신들이 있던 베들레헴에서 음식이 떨어져서 모압으로 떠났는데 모압에 갔더니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고 이제 그곳에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살아갈 의미조차 없을 때 이 나오미는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차라리 죽어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그 자신의 재물을 다 탕진을 했는데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죽으리라. 이 복음이라는 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비슷해요. 지금 이 나오미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도 그곳에 가서 죽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는데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한 명의 이름만 나와요. 룻의 이름만 나오죠. 한 명 혹시 또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르바입니다. 이 오르바는 룻과 거의 모든 것이 비슷했어요. 상황도 비슷했고 조건도 비슷했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삶의 체험도 비슷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르바나 룻이나 다 이 나오미와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룻이나 오르바나 이 나오미와 떨어져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자신의 현재의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신의 삶의 기쁨과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고 쫓아갔다가 이제 성경에서 역사상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룻은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은 바보 같아 보이고 조금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보게 되면 시작은 참 좋은데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시작은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처럼 어려운 상황을 딱 맞이하면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위축되고 왠지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서 떨어지고 싶은 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부담감이 생겨난단 말이죠. 지금 오르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뎌라, 참고 인내해라,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붙어 있어라, 은혜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건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내 믿음은 나도 모르게 죽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장작불이 있잖아요. 옛날에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마지막 날 캠파이어라는데 다 장작불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장작불이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요, 내가 크게 이 불을 일으키는데 뭐 협조를 하거나 큰 공로를 안 세워도 그게 뜨겁게 달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정말 튼튼하고 아주 두껍고 강한 나무라 할지라도 나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요, 이게 아무리 불이 잘 붙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바람을 이길 길이 없어요. 혼자 떨어져서 타다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믿음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고 강하게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룻과 같이 믿음을 쫓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쫓아, 하나님을 쫓아,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를 쫓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순종하겠습니다, 나 붙잡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굳건한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을 때,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릅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끌벅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 떠나서 10여 년 동안 밖에서 살았지만, 객지에서 살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깜짝 놀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의문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이러면서 사실은 감탄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10여 년 전에 우리 공동체를 떠나더니 뭐하러 왔어? 지금 이런 약간은 비꼬는, 약간은 조금은 이 나오미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있는 감탄문이에요.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웬일이지? 뭐하러 왔지? 라고 하는 약간의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또 다른 부류들은 행색을 보아하니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오미가 금이환양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약간 안 좋아 보여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이방 땅에서 남편 잃고 아들들 잃고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먼 길을 오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어떤 이들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이도 있단 말입니다. 이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10여 년 전에 어떤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쉽지 않아요. 이게 잘 돼서 내가 금이환영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줘서 박수 쳐주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떠났어도. 그런데 내 행색이 지금 남편 잃었죠. 아들 둘 잃었죠. 이방 어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며느리를 한 명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나오미의 심정은요.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심정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다 나에 대해서 막 낯뜨겁게 나오미 아니야? 아이고 저 행색을 보니까 저거 참 고생 많이 했겠어. 뭐하러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데 왜 나가가지고 막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 뒤에서 나에 대해서만 막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나오미가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이건요 자존감 갑이에요. 이게 나오미가 굉장히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것 같고 자기를 하대하는 것 같고 자기를 완전히 빈털터리 실패자 루저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나 실패했다. 그래 나 실패한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런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쓴 것, 완전히 실패한 것 나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옴이라고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와 여러분 안에 좀 이런 도전이 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 나옴이었다면 나를 향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 저 같았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제 집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냥 칩거하면서 사람들 대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틀어박혀서 나의 길을 그냥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이 욕하려면 욕해라. 괜찮다.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고는 하지만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오히려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요. 지금 나 실패한 사람이야. 나 루저야.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냔 말입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 루저야. 그래. 나 루저야.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나오미가 나 루저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물론 그냥 루저라는 이 사실만 있다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루저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전능자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오미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를 자격 없고 나는 들을 자격 없고 마라의 인생인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전능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혹시 찬양 중에 엘샤다이 들어보셨나요? 이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은 이제 자신을 찾은 거예요. 내가 루저라고 하는,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내가 철저하게 무너졌다고 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이나 즐거움만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괴로움이 있고 쓴 것이 있고 아픔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어요? 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미는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샤다이라고 할 때, 이 전능자라고 할 때, 이 전능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파멸시키다, 멸망시키다, 망하게 하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셔서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다시 세우실 수 있다. 나오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게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나오미가 경험했던 쓴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못하지만 나만이 누리고 있는 나만의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겉에서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뭐 돈 조금 없는 것 빼고는 크게 어려움 없는 것 같아요. 겉에서 보면 다 건강한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 하나 마음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나만의 아픔, 나만의 히스토리, 나만의 쓴뿌리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 있고. 여러분, 어디에서나 어떤 면에서나 우리 안에 이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 쓴뿌리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그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이 문장이 아주 완벽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내가,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주체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건 과거예요, 앞에는. 그리고 뒤에는 현재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풍족하게. 근데 뒤에 보면 비어.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갔더니,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돌아오게. 이게 아주 명확하게 지금 시제도 그렇고 주체도 그렇고 완전히 대조를 이뤄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단순한 문장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이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후, 은혜 받기 이전과 은혜를 누리고 체험한 다음 이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이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게요, 내가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주체는요, 이건 하나님 만나기 이전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풍족하게.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풍족한 삶을 즐기고 세상에 풍족한 것을 쫓고 풍족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풍족하면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풍족하고 저것도 풍족하면 다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가졌어도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잃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풍족함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빔을 좋아하는 거예요. 비어있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내려놓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려놓음.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비결은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채우는 거예요. 풍족해지는 게 행복을 느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만큼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로 두 번째 방법, 비움을 통해서,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비움이에요. 십자가는요, 내려놓음이에요. 십자가는요, 풍족함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낮아짐이에요. 철저하게 내려놓음이에요. 철저하게 비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채움, 끊임없이 가짐, 끊임없이 뺏음, 끊임없는 풍족, 내가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누려야 되고 저것도 누려야 되는 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좀 비울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축복이에요. 이거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나갔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나간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완전히 이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갔는데, 내가 풍족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갔는데 하나님은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탕자가 생각 안 나십니까? 탕자의 고백이 룻의 고백이에요. 이 룻기에서의 고백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수 있도록 이 컵에 물이 비어야 이 컵에 음료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비울 수 있어야 여기에 성령에 속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육신에 속한 것도 있고 성령에 속한 것도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놔야 돼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 루저 아니냐. 나오미의 인생은 자신의 고백처럼 완전한 실패자가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나오미가 비록 남편도 잃었고 아들들도 잃었고 자신의 풍족한 재산도 잃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요, 여러분, 나오미는 룻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잃은 것 같지만 다 잃은 거 아니에요. 다 뺏긴 것 같지만 다 뺏긴 거 아니에요.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무너짐, 이 잃음, 이 뺏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 가운데, 이 실패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흐느끼며 울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여기 보면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언제냐 하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있어요. 배가 고파서 가진 게 없어서 너무 힘들게 나아갔지만 이제 2장부터 보면 이 보리 추수 시작과 동시에 이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의 풍성함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족함,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이 마라와 같은, 나오미가 고백하는 마라와 같은 쓴 뿌리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예비하심, 오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오미가 주님의 은혜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쓴물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면 나오미와 같이 쓴물과 같이
쓴뿌리와 같이 정말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 실패한 것 같고 잃은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